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국 가운데 이루어내셨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애굽 백성들 가운데 그 장자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주인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이제 마침내 그들은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인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돌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길은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블레셋 그 광야길로 가게 하셨냐면, 블레셋 족속들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두려움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상황인데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큰 바다가,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길이 있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홍해가 놓여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길이 어려워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나에게 가는 이 광야길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생명을 얻게 하셔서 생명 대신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닥뜨리는 홍해의 상황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애굽의 모든 족속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 주셔서 죽음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걸음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좀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바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처음에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길 속에서 홍해를 앞두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 병거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그게 보이고, 그리고 눈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어제는 담대했는데, 아니 조금까지는 담대했는데 갑작스럽게 생겨난 예상치 못한 바다와 애국 군대의 위협 속에서 너무나도 두렵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인도하실 때만 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과 유월절의 만족 속에서 그들은 광야길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최선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자로서 새로운 삶을, 이 새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육체의 건강의 해함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 그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내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광야길에서 감사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바다는 무엇이죠? 나를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성도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죠? 성경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길이라고 하셨는데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게 더 나은 길이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최선으로 역사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다, 우리를 뒤쫓고 있는 악한 세력들, 그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전까지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왔다가, 그 광야도 잘 왔다가 홍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종되어서 사는 게 낫지,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끌어내어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옛 삶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홍해바다는, 바로 이 상황은 이러한 어려움이죠. 첫 번째는 불가피한 상황,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상황. 두 번째는 그렇다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무능력, 불가능한 상황, 불가피하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집니다. 그 전에까지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왔었던 그 길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다 앞에서 불가피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길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전과 다른 신앙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바다와 나를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굽의 병거가 내 앞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탐닉하고 이전의 삶에 그 추구하던 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때로는 위선적인 신앙과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기적인 정욕, 이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흑암과도 같은 바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바다 앞에서 사실 내 영혼에 찌들어 있는 이 바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사건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요, 옆집의 고통은 내 고통 아니죠. 애굽의 고통이기에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여전히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바다는 내 문제가 되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피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건너갔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오늘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아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서 있어라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요, 이들에게 지금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거기서 죽지 않고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과 삐그덕거린 상황 속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과거, 어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그러한 습성들로 돌아가지 말라. 영적인 게으름, 위선적인 신앙들,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주인된 모습들, 나의 주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거기 서 있어라 라고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 주장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장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어떠함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여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아라. 그분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리고 너희는 이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향한 이렇게 맹추격하여 달려들어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지 않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과도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이 홍해의 순간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약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월절을 행하여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이거를 매 해의 첫 달로 삼으셔서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알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기억하라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생명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을 너희들에게서 끊어버리게 하신 것, 애굽이 더 이상 너희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것, 이제 너희는 진정한 자유함 속에 있는 죄와 악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도하신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기억하라고 연거푸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바다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이 상황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상황이죠. 여러분들 성경책 14장,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가 너희들을 추격할 거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그의 정예 병력들을 다 거느리고 그는 추격할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바로 왕이 출발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위협과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그들이 이렇게 추격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하나의 더 추가될 기적이 있었던 거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자유가 선포되고 나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찾아오고 있는 죽음의 위협과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최종적인 11번째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마도 모세는 이때를 기다렸을걸요. 도대체 애국 군대가 언제 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 언제 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그
애굽의 군대가 나타나자 모세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들의 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승리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이와도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격해오는 그 존재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렇게 횡행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때가 되면 모든 심판 속에서 진노의 벌을 받고 영원한 무정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홍해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이지요. 완전히 멸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이것을 그때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나요? 아니요. 끝났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 그 끝은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광야 생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짐승의 위협이 있고 춥고 내일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인생길.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유월절을 기억하고 출애굽했던 걸 기억하여라. 나의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의 생명 되신 생명의 주인인 것과 그리고 너희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너희의 죄악된 주인됨, 그릇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끊어내었어. 이거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 생명 되신 하나님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의 이 광야와 같은 40년의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 최선 맞나요? 구원하셨는데 왜 똑같은 그 혜택이 내게는 오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 너의 모든 죄는 주님의 피값으로 해서 사해졌어. 그리고 이제 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라. 너의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위협들, 아픔들, 세상이 숨죽이며 보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들 속에서 너희가 나를 붙잡고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 세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는 생각지 못한 그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미 우리 가운데 명백한 증거로서 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내 생명의 주인 되심,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나와 이 세상이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바로 그 상황이
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출애굽을 생각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존재이듯 오늘을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존재다. 우리는 아직 그 천국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올 수 있지만 유월절과 출애굽을 생각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다며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되면요, 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거기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마른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곳은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질척질척한, 하지만 건널 수 있어서 감사, 이것이 아니고요. 그 땅은 마른 땅이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완전히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더 이상 그 깊고 어두운 흑암과도 같은 물들이, 그 바다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은, 흔적조차 사라진 완전히 새로워진 질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 창조의 역사,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왜 내 육신의 고통을, 우리 가족 간에, 왜 우리의 사업 속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다시 그 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가 회복되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뭐하러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이거 안 당하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것은 최선의 길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라고 하셨어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전혀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 우리의 이 천국을 마련해 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건강을 회복하였다,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알지 못한 너무나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다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심연에부터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이 바다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이 갈라지게 하셔서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의, 악의 세력들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내 옛 모습들을 완전히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다가, 나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출애굽 사건은요,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그냥 영적인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늘 그들의 삶의 그 광야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하는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 생각하며 이 광야길을 승리함으로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걸음들이 모세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간의 세월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시간들인가.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세월 동안은 뭐 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인케 하셨다.
확인하셨다. 이게 40년의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몰라서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 일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치라고 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아니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은혜를 가져가시는가?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나아가다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15절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나아가게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때로는 이 바다와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까마득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죠.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얻었는데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와 함께 그냥 살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망과 내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즐기고 싶은 내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나아가죠. 함께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팡이를 집어들고 이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래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지팡이로 이게 해봤자 바다가 갈라집니까? 별것도 아니죠. 어떻게 이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 그냥 잡고선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 위로. 이것처럼요. 아브라함도요. 순종합니다. 그의 칼을 잡아들고요. 이삭을 향해서 내리꼽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두려움이고 아픔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거든요. 출애굽, 애굽의 완전한 끊어짐을 보여주는 소망이거든요. 진짜 해방인 거예요. 6월절이 해방이 아니라 진짜 해방은 홍해예요. 이 소망,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려움, 시험, 아픔으로 다가오죠.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소망이고 이삭이 꿈이에요. 이삭이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치라고 하자 이 모든 상황들이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집어들어 바다 위로 내밀듯 칼을 집어들고 이삭을 내리꼽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함께 확인시키시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손들인 우리에게 그 마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경외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시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6월절과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속에서 놓여있는 이 광야길 속에 많은 아픔과 결핍과 두려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지팡이 같아도 이것으로 무엇인가 풀어지지 않은 것 같고 도대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신앙. 왜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이것을 보아서요? 알아서요? 아니요. 이런 경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죽음과 고통과 끝이라고 생각되어도 바다 앞에서 애국군의 추격 속에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팡이를 내어서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용기. 우리의 생명조차도 정말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쥐고 계시며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하여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감사한데 여전히 찾아드는 우리의 삶의 이 바다 속에서, 이 위협 속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위협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걸 피하고 싶고, 이것이 도대체 좀 왜 내게 이것이 허락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과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참된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리고 나아가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 왕과 같이 완악하여지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전히 나의 주인된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은 보지도 못하고 그저 염려와 걱정과 아픔 속에서 나의 주인된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이처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다가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내어서 바다 위로 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두려운 마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머리를 밟으신 사탄의 다시 종로로 타여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그렇게 옛적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 안에 안식 없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어떤 이들은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확증을 얻었지만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여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똑같은 홍해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전히 펼쳐지는 세상의 바다와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함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현실 속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섬기며 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광야에서의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계속해서 애굽을 꿈꾸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우리 이웃과의 삶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서로를 권면하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부여잡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작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팡이 잡고 그 문제 위에 내밀려오며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이것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이 걸음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목장 모임 방학도 하지만 사실 목장 모임에 방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바다와 세상의 애굽 병거들은 방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매일이라고 했죠.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을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며 이 모든 걸음들을 승리하며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너무나도 힘겹게 다가오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바다와 같은 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심령에 있는 모든 바다는 완전히 마른 바닥처럼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갈보리 언덕 속에서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이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모든 죄의 근원과 그들의 힘들과 영향에게 완전히 끊어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서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은 삶으로 부르십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선포하십시오. 함께 짊어지십시오. 함께 나아갑시다.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고 세상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바로 그 일들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새누리 공동체의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